만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인데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아버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니까 눈물로서 얘기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눈물로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아니 구원을 함을 얻은 기쁨은 세상에서 되리라.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 그 기쁨보다 이 세상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께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 찬송합니다. 오늘도 찬송 30분 찬양을 예배 전에 드렸는데 그 30분이 마치 5분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구원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신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 담당이 열쇠를 주머니에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열쇠를 열어주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금방 나왔는데 그분이 또 닫힌 거예요. 또 열쇠를 열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고 이제 그분이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금방 얼굴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태어나면 세례 받겠습니다. 그 입에서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신방이 끝났는데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열리지가 않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밖에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그 신방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염려 근심이 가득 찬 사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분의 고백이 나 세례받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받은 기쁨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해 보면 계속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주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스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이 옥중서신을 쓸 그 시대에는 로마만 그 종들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들이 20만에서 3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이 6천만 명이죠. 이 많은 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종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 있느냐? 자신에게 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윗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육체의 상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사장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다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저희 주일날만 되면 이 마곡동에 있는 서울 식물원에 산책을 합니다. 그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호수에 비친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호수에 반짝반짝하면서 비치는 빛이, 그 내가 그러면 나만 따라와. 빛이 내가 가는 곳에 계속 빛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냇가에 가면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친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물 위에 뜬 햇살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주님이 이 아름다운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이 호숫가에 비치니 호숫가에 전체가 아름다운 빛으로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세계다. 우리 내면에 그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보시면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꺼이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동 현장에 가면 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노비라고 얻습니다. 시골에서 품앗이 하잖아요. 노비를 얻습니다. 그러면 노비 와서 일을 할 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주인이 있으면 일을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그냥 놀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눈 가림만 하고 일을 하지 말라.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사장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죠. 눈 가림만 하지 말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눈 가림만 하지 말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둘로스라고. 그러니까 큐리어스, 둘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 가림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마음처럼 이게 더럽혀진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에 찌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마음이고,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게 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마음을 거룩케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을? 마음을 거룩케 하라. 마음 씀씀이를 잘하라.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많다. 마음을 삐뚤이 하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써라. 마음을 똑바로 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 아까 권사님 그 말씀 기도 속에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살아있으나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첫 번째라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지만 말씀을 멸시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성도가 말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삽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이라 이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멸시치 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금산에 있는 기업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게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김제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묵었던 그 금산 기업자 교회 그 주변 땅이 전부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전도를 하는데 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최의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전도를 받고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 당시에 41살이었는데 그때 그 마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종이에요. 이분은 17세. 저 경상도에서 서울을 가다가 이제 김제를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조덕삼 그 부잣집에 가면 밥은 안 굶는다고. 그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조덕삼 그 부자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17살 돼요. 이분은 41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가 아주 눈이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여서 밥을 주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찾고 있는데 너무 잘 됐지. 그래서 밥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먼저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부, 자기 종, 이자익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지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업자 교회. 지금도 그 석가래 같은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때 지은 교회입니다. 그대로 복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제 둘이 집사가 같이 됐어요. 한 달 한시에. 안수 집사 같이 됐어요. 근데 장로를 뽑는데 조덕삼 집사님은 나이가 벌써 한 23살 위잖아요. 이 마부하고. 그래 둘이 동시에 장로 피택이 됐는데 이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조덕삼 씨는 집사님은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님이 그 젊은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덕삼 장로님이 이러다가 교회 떠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조덕삼 그 집사님이죠. 장로 떨어지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조덕삼 집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업자 교회가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장로 떨어지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업자 교회가 성장해서 그 15교회가 그 장로교회 총회장 이자익 목사님 그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조덕삼 장로는 호남 사람이에요. 그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도 분입니다. 예수 안에는 호남도 없고 경상도도 없습니다.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고 예수 안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7절에 시작.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세상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돼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 주께 하더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께 하듯 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주께 하듯 하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7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 말씀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더라고요. 예,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근원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사람 내가 복 주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했기에? 순종했기에. 순종하기. 요셉 보세요. 제가 둘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제 이름은 지을 때 처음에는 원 사랑으로 졌습니다. 사랑으로 졌는데 남자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요셉을 두고 사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 하자. 그래서 요셉을 했는데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놓으니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기쁨이보다 더 어렸을 때 7살, 5살 이렇게 됐을 때 요셉 스토리를 제가 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30분 내가 요셉 얘기를 많이 했거든.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가 뭐 5살 때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요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으로 1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끌려가서 종으로 13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종으로 살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요셉을 보니까 그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아, 요셉이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셉이 들어오는 날부터 자기 집이 잘 되거든요. 자기 집이 부자가 되거든. 그렇게 요셉부터 형통한 자가 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선교연합교회 형통의 복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의 복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13년 종사를 했지만 둘러서 생활을 했지만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나이 몇 살 때? 30세 때 됐습니다.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종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제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혜승 장로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3대째 장로가 됐습니다. 화양감리교에서 36살에 장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걷다가 이제 부모가 어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오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교회 있는 그 앞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매일 가서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에 성도들 나오기 전에 강대상부터 의자를 닦는데 하루에 새벽에 20번씩 닦아요. 강대상도 20번 닦고 의자도 다 20번. 그게 새벽 예배 나오기 전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서 새벽종 치고 어머니는 가서 성전 청소하고. 이것을 누가 보고 자랐느냐?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는 일자 보시기 어머니도 학문을 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만 되면 새벽 기도. 그러면서 신앙으로 다져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그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 나 박사 받아서 교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되게 해주세요. 나 백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요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농고를 나오셨는데 축산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축산학과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축산학과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하면서 그 은혜 받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입을 열지를 않고 입은 달싹달싹한데 소리가 나오지라 5분 동안을 이렇게 강대 안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도 않고 5분 후에 내려가셔서 강단에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게 돼요. 그때 그분이 생각하기를 야 교회 세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면 백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꿈은요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분이 건국대를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수석 장학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이래 지금까지 그분처럼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하신 분이 없다고 그래요. 정 4년제 장학금에다가 또 기숙사비 외에 또 다시 학자 그 용돈까지 받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건국대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사장, 회장 되는데 대의그룹을 창설해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백교회 건축이. 그래서 38개 다니면서 백교회를 건축합니다. 백교회를 딱 건축했을 때 풍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했는데 자기는 이제 백교회 가서 백교회 건축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병원에서 쓰러져가지고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겨우 움직이게 될 때에 그는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절대 반대하는데 저는 가서 백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비행기 다 타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도 다 말리고 이분이 가셨어요. 이 중풍은 한번 쓰러진 데다가 이게 더 쓰러지면은 이제는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의료시설도 되어 있지 않지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차 타고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거기 의료진도 없지 이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오세요. 우리 조덕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쭉 한국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70, 거의 80이 다 되시는데 지금 아주 정정하십니다. 유튜브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 감정 속에 제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560명. 560명인데 560명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560명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저에게 필리핀 선교할 때 백교회 건축 선포할 때 그분의 책을 읽고 그때 선포하게 됐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분의 책이 죽게 하듯 하라. 제가 그 책을 읽고 우리 필리핀 선교 백교회 건축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죽게 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섬기는 것도 정말 주님이 하듯 섬기는 것이죠.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붕되는 것이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여기 피아노 조율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오셨는데 조율을 하세요. 저는 이제 조율을 하면 한 시간이면 다 그때 넉넉 잡아서. 근데 3시간 반 동안 조율을 하세요. 나이가 나오니까 5번을 조율했다고. 5번. 그러면서 그분이 조율하면서 그분은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음감이 아주 예민하십니다. 작곡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마 유 집사님 그분 이름만 되면 아시겠어요. 유튜브에서 40곡이 작년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작곡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그 40곡이 올라가 있다. 그분이 와서 전용대 그 가수의 전속 반주자라고. 이분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들 5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셋 다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셋 다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부인은 또 복음 뭉성가 가수도.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아멘. 작곡을 하면 원래 그 곡을 주는 때 돈을 받고 주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작곡한 거 전부 다 가수들한테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그 피아노를 고쳐가지고 이제 안 쓰는 피아노 고쳐가지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피아노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그때 그 다음날 오셔서 아프리카로 또 세대 선교하는데 보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